예수께로 갑시다. 아멘.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 가운데 7장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인 바로 구원관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7장 1절에서 13절을 구분하든가 아니면 13절에서 25절, 또 어떤 분은 7장 18절에서 20절을 해가지고 이 7장 강해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엔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23회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은 누구를 말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을 나누면 하나는 그 나라는 이름은 바로 불신자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설교자의 본인의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야 되는 바로 이 부분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975년 5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포병 부대에 근무했는데요. 약 33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4단 311대대 포병 부대입니다. 여기에서 측지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작전 중에 그만 우리 차량이 임진강변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순간 저는 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상 중에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꿈을 순간 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제가 회개와 어떤 그 회심의 그런 또 다른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에는 저는 다시는 이제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제가 이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사실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특별히 정욕, 불순종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 생활 그 남은 기간 동안 너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고 더군다나 군종병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몸부림치며 특별히 보초 서는 가운데 굉장히 기도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것인가? 사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로 당황하며 정말 좌절합니다. 갓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는 정말 그 마음이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하나님의 소망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상태는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는 다시 살아나고 그 당신의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고 전도의 열심도 식어가고 더군다나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죄가 다시 이렇게 찾아올 줄이야. 시험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줄이야 하고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전도할 의욕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동일한 혼란을 경험했음을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뭐 초신자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불신자 때 이야기도 물론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3층천에 불려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드디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바로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리고 죄가 구원받은 자신을 여전히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하여 24절처럼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현실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 짓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탄식과 절망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절들이 바로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둘째로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 즉각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괴롭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또 괴롭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괴로운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죄책감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절망감, 이런 절망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사 앞에서 암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충격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에 타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충격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영이 산 자에게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고통이나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은 이 분위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였어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은 계속 일어나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과 원망, 또 음란한 충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절망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간 이래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역사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가를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니까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역사는 전혀 만만치 않은 것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꼼짝없이 종로를 하던 바로 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휘청거릴 때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죽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 새 사람으로 되어서 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해도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정말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중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큰 죄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경험이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건지시고 이기시게 하실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 죄 중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악의 실상, 지옥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주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악의 실상, 지옥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되어지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온전히 노래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